오늘 시간에는 기독론 7번째 시간입니다. 한 분 하나님 신앙과 양태론 이단은 어떻게 다른가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하나님이라는 말을 만들 때 이것을 표현할 때 영어로 표현한다면 the one God 이렇게 하겠죠. 한 분 하나님. 원래는 God is the one,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이제 또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것을 줄여서 한 분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이 자체는 우리가 이제 제대로 알아가야 되겠지만 계속 이제 제가 얘기하겠지만 한 분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더 피부로 와닿게 체험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아들을 달랑 보내서 아들로 하여금 죽게 했다. 이건 시키신 거잖아요. 자기가 직접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한거하고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을 요한복음 8장 24절에 내가 스스로 있는 자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리라.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한 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내 아들로 찍은 거야 라는 얘기를 해줬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 하나님이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다 이렇게만 이제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보내,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사실 감사한 일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속죄제물, 화목제물, 유월절 양을 우리에게 보냈다. 이것만 해도 감사. 속전으로 우리에게 보내, 이것만 해도 감사한 건데 계속 뚫고 들어서 헬라 원문을 찾아보면 그렇지 않더라는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충격을 받았어요. 아들이 육신을 입었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요 생각은 내가 못했거든. 그래서 우리가 참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한 거죠. 제가 그래서 이 하나님이 홀로 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여러 가지 많은 장점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래서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니까요 능력도 나타나는 믿음도 더 강해지는 거예요. 한 번 하나님이 있다고 하니까. 나중에 이제 30년 제가 얘기하겠습니다만은 30년을 공부하면은 30년을 따라가게 되면은 누구의 비율을 맞춰야 되는가 고민해. 우리가 아버지의 비율을 맞춰야 돼. 아들의 비율을 맞춰. 성령의 비율을 맞춰야 돼. 저 신사도 빈야도 운동 가면은 성령이 오시옵소서 맨날 성령을 기다려야 된대. 그쪽은. 우리는 여기 개신교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대. 저쪽이 또 여호와 지금 여호와만 믿어야 된대. 그럼 기도할 때 여호와여 기도해야 돼요. 아들이 예수님이여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여 기도해야 돼. 헷갈려 죽겠어. 혹시 내가 성령께 기도했다가 아들이 섭섭하게 생각하면 어떡할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했죠? 했어요? 나는 처음에 하나님 우리 교회 오시라는 처음에 교회 가가지고 우리 교회 오셔서 예배를 드릴 때 내가 고민했다니까. 우리 교회 오고 싶으면 오시고 저쪽 가고 싶으면 가셔야지 왜 여기에만 오시라면 저기에 못 갈 텐데 그럼 얼마나 저기 섭섭할까. 하나님 몰라가지고. 그러나 기도할 때는 누구한테 기도할지 걱정했군요. 그건 했군요. 하나님 한 분인 줄 모르면 예수님의 기도한 게 한 분 하나님께 기도한 건데 아무 문제 없는 건데 한 분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께 기도하면은 아버지가 섭섭하지는 않을까 이게 삼일째 하나님을 잘못 이해한 결정적인 잘못이에요. 이게 우리가 제대로 못 배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삼일째 하나님 보면은요 세 사람을 그려놨어. 삼일째 하나님 보면은 세 사람을 그려놔서 서로 간에 쳐다보고 있다. 옷을 서로 간에 교체 입고 색깔이 비슷비슷해가 서로 교체 이렇게 뭐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세 분 하나님 협의하는 것으로. 지금은 그게 가능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시기도 하고요. 그러나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처음부터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삼신론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고민이 막 되잖아요. 우리가 야고보서를
한번 야고보서 한번 열어봐요. 히브리 다음에 베드로, 야고보. 네. 야고보서 2장 19절 한번 봐봐요. 참.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친동생. 친동생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지난번에는 유다 한번 제가 얘기했죠. 홀로 한 주제이신 하나님이요 예수님이라 구원자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야고보는 어떻게? 자 19절입니다. 야고보 2장 19절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 말의 의미를 저는요 나중에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냐면 하나님이 한 분일 때 귀신이 훨씬 더 떠는구나. 하나님을 세 분으로 생각할 때보다 하나님을 한 분으로 알 때 귀신들은 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떠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할 때 귀신이 훨씬 더 잘 나간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낼 때 그 예수님이 한 분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할렐루야. 한 번도 이런 얘기를 못 들어봤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한 분 하나님이 안 들어보고 삼위일체 하나님만 맨날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리를 해놓으니까 아버지보다 아들은 더 약한 존재, 부족한 존재,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됐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예수님이 홀로 한 분 하나님이셨다는 거, 요한복음 8장 24절, 28절, 58절에 얘기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또 부활 승천해서 하늘에 가셔가지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여기 1장 17절, 2장 8절, 22장 13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므로 그분이 한 분 하나님이 오메가로 오셨구나. 이제 그걸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중심으로 어제 이제 제가 한 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한 분 하나님의 다른 표현이다. 한 분 하나님의 다른 오심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까지 들면 그 다음부터는 양태론에 빠질 위험성이 있어요. 여기까지만 알고 있으면. 여기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까지 알고 있으면 양태론 이단에 빠질 위험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 분 하나님이 아버지 아들 그러니까 여호와를 구하기는 오셨고 그 다음에 그 여호와가 예수님 오셨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호와가 예수님 오셨다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게 잘못된 생각을 또 갖게 해주는 인간에게 아버지가 아들로 오셨다. 여호와는 아버지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가 아버지가 아들로 오셨다면 아버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로 오셨다 그러면 하늘은 공석 상태가 되는 거라고. 와버렸으니까. 이게 바로 워치만 리 위트니스 리 계열에 얘기하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과정을 거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마지막 아담이 생명 주는 영이 되었다. 라고 얘기해버리면 오신 존재가 와버렸기 때문에 공석 상태로 생각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양태론을 가게 되면 우주의 통치자를 없애버리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 한 분이다. 이건 맞아요. 영원히 오늘 시스기야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시스기야 한번 보세요. 시스기야도 하나님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나님 엘로힘과 여호와를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나님이 엘로힘이다 이거지. 그다음 그 엘로힘이 여호와다 이렇게 이해했다. 이게 홀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엘로힘이었는데 이 엘로힘은 여호와라고 자신을 나중에 얘기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여호와를 분리할 수가 없다고요. 분리할 수가 없는데 왜 그러면 여호와라고 얘기를 했겠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중에 아버지는 여호와가 되는 것이고 아들의 이름은 예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틀리지 않는 한 분 하나님이 다르게 역사하는데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해주고자 함인데 그것을 잘못 이해해서는 여호와하고 아들하고 완전히 분리해가지고 한 분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열왕기하 19장 15절에 보면 히스기야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해했는가. 히스기야가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예요. 예, 그룹들, 그룹이 있었잖아요. 에스겔 읽어보면 그룹이 내 모양으로 하는 그룹이 있는데 거기에서 여호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룹들 위에 계신 그룹들이 떠 있어요. 떠 있다. 공중에 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곧 여호와다. 당신은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당신은 여호와예요.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시래. 근데 여기가 이사야 말씀에 의하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다는 거, 다른 신이 홀로 한 분이다. 그러니까 홀로 한 분이 당신을 표현했는데 그것이 여호와라고 불리게 된 거죠.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신이 천지를 만드셨다. 창세기 1장 읽어봐요. 2장 2절까지는, 2장 3절까지는 절대 안 나와. 여호와가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고, 엘로힘이 만들었다고만 나와. 그러니까 그 구절만 갖다가 쓰면은 성부, 성자, 성령이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지. 홀로 한 분이 만들으셨는데.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만물을 다 지고 일곱째 날이 쉬어 나 여호와라고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십계명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얘기해. 나 여호와다. 그것이 창세기 2장 4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다 이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이 구약에는 여호와라고 불렸다. 할렐루야. 그것을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이게 한 분 하나님의 표현이었다. 그런데 나중에 아들로 올 것이라는 것을 나중에 이제 창세기 18장 내 강의 때 얘기할 거예요. 아들로 올 것이라는 걸 얘기를 하셔요. 내가 다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아들로 올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이삭을 낳는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로 올 것임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으로 주님께서 얘기하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 들어가게 되면 일곱째 나팔로 재림을 하게 되니까 장차 오실 리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오실 리가 있는데 장차 올 리가 안 나와. 그 다음부터 오셨으니까, 한 분 하나님 오셨으니까, 주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주 하나님으로 봐야 되는 거죠. 또 계속해서 19절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예요.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다 그죠. 여호와가 하나님이라 이거지.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온리, 바드, 히브리어는 바드, 홀로 온리 또는 alone, alone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홀로 한 분이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홀로 한 분이셨던 것이, 자, 제가 성경적으로 말하는 거, 양태론을 말하는 거 차이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구약에는 여호와 또는 하나님 또는 한 분 하나님, 뭐 그런 또는 뭐 여호와로 계셨다, 아버지로 계셨다.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해 버리면 하늘의 공성사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홀로 한 분이 구약에는 여호와로 나타나신 것이고 신약에는 예수님으로 아들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홀로 하나님의 다른 표현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아들이 되셨다면 공석 상태가 되어버려요. 하나님 통치자가 없어져 버려요. 우주의 통치자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 위험한 거예요. 아주 위험한. 그래서 이걸 이단이라는 거예요. 양태론. 그래서 양태론이라는 것은 한 인격적 존재가 역할만을 다르게 한다는 거. 집에서는 아버지 역할, 회사에서는 과장님, 교회 오면 집사님이라는 거예요. 한 인격적 존재가 다르게 역할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을 시작해서 영원토록 계속 하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로 오신 거죠. 가지쳐서 아들로 온 거죠. 아들로 또 영원토록 해. 영원토록 또 사셔. 성령, 보혜사 성령이 오시고, 또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가시는 것이지, 아버지가 아들로 변화되고 아들이 성령으로 변화된 거 틀린 건 아니에요. 이거 틀렸다고 꼭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그것만 얘기해버리면
이것은 아버지를 없애고 아들을 없애버려서 성령만 남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양태는 이단이 뭔다는 거. 양태론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이 되셨고 아들이 성령이 되셨다 하므로 아버지를 없애버리고 아들을 없애버리는 결과에서 성령 하나님만 남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사도 빈자운동에서 맨날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이 얘기를 맨날 하는 거예요. 왜? 그 모든 것들이 다 성령으로 오셨으니까 성령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츠만니 위트니스 계열은 이제 주는 영이시니 이제 주님은 성령이다. 그래가지고 성령만을 모든 것을 가지고 오신 존재로 이렇게 인정을 함으로 위험스러운 발언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로 계셨잖아요. 근데 여호와 계셨다 신약에 아버지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계속 있다 그 말이에요. 아들로 오셨어도. 이게 하나님의 신비인 거예요. 할렐루야. 동시 존재한다니까 하나님이. 그 동시 존재는 그냥 당신이 할 일이 없어 간 게 아니라 죽기 위해서 사람이 되려면 어쩔 수 없는 표현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 때문에 그랬다면 우리 때문에 인간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필요도 없었고 하실 이유도 없었는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로 오셨으나 하나님은 계속 계신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대표적인 사례를 봅니다.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한 분 하나님을 믿다가 한 분 하나님을 강조하다가 양태론 이단이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네. 하나님을 삼위로 활동하는 걸 강조하다가 삼신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삼신론을 인정하면은 사신 오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 나오고 하나님의 어머니가 나오는 것이고 나 이만희도 그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을 모르면. 삼신론으로 가게 되면 이런 위험한 많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결과가 나타나지만 이 삼신론, 삼위로 활동한다는 것 때문에 그러나 한 분 하나님을 강조하다 보면은 아버지를 없애버린다. 아들로 오셨다면 아버지가 없어져 버리잖아. 근데 성령이 오셨다면 또 아들이 없어져 버리잖아.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도 아버지가 계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예수님을 보내셔도 또 아들도 계시고 아버지도 계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마태복음 3장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의 장면인데요. 자, 16절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한 분이어 가지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애를 내려가지고 세례 받고 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탁 내려. 아이고 바빠 죽겠네 하나님이 막.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동시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하나님만 가능한 거예요. 동시 존재. 예. 인격적으로 다른 동시 존재. 인격적으로 달라. 예. 똑같은 분이 왔다 갔다 역할만 한 가면을 이놈 썼다가 아들 또 썼다가 성령 또 썼다가 비둘기 썼다가 막 가면을 막 왔다 갔다 막 한 게 자기 스스로 원맨시 한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다른 새 존재가 존재하게 됐다는 거. 그 존재는 우리 때문에 인간 구원하려고. 여기에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 앞에 감동을 할 수밖에 없고 감격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우리를 위해서 그러한 어쩌면은 제가 생각할 때 위험한 일을 하신 거죠. 아들이 오셔가지고 만약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하지 않냐고. 하나님 바꿉시다. 이번에 안 죽고도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 나 안 죽고도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 바꿔봅시다. 그렇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왜?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영적 존재. 내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란 거 다음 시간에 또 설교를 하게. 하나님의 형상이란 게 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게 뭔가? 그것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 그 중에 의미가 4개의 의미가 있는데 자유의지를 가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는 거예요.
이게 자유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도 있고 아버지의 뜻도 있고, 아버지의 뜻은 죽어야 되는 것이고 아들의 뜻은 사람으로서 안 죽고 싶고, 의지가 다르잖아. 의지가 다르잖아. 인격체가 다르잖아. 예. 하나님이신데 다르잖아. 예.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신비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삼위일체도 믿고 한 분 하나님을 믿는데, 삼위일체를 제가 엄청 강조하다가 30년적으로 빠져가지고, 내가 예수님께 기도하는 게 하면은 아버지가 섭섭하지는 않을까, 내가 성령, 저쪽에서는 성령이요 막 신사도 빛나던 성령이 오시옵소서 막 넘어지고 막 그러는데, 내가 성령이요 막 이렇게 하면은 아버지가 섭섭하지 않을까, 항상 이 생각을 내가 많이 하고, 어리석은 생각, 한 번 하는 생각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천주교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네. 세 사람을 앉혀놓은 것으로, 보좌가 3개 있는 것으로, 거기다가 마리아 하나 슬쩍 끝 갖다 놨어. 4개의 보좌를 그쪽은. 이런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었는데, 하나님도 우리가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지. 하나님도 제대로 모르고 있었던 거.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자도 없었다 그 말. 그러니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른 채 하나님을 믿고 있었으니 그것을 미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엌에 가면은 조항신한테 비는 것이고, 예? 또 장고방 가면은 보석에다 물 하나 떠놓고 또 칠성신에게 비는 거지 뭐. 예? 또 광에 들어가서는 천지신명에게 비나이다. 그렇게 하는 거지. 여러 참 다신을 섬긴 것처럼, 다신 한 분 하나님인데 우리는 다신을 섬긴 것처럼 살아왔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였는데, 한 분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놓쳐버린 채 삼위일체 하나님 강조하다가 30논이 되어버렸다 이거죠. 그 생각이. 그러니까 이것도 교정해야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한 분 하나님 강조하다가 이렇게 하늘의 공석 상태를 만들어버리는, 첫 번째 하늘의 공석 상태를 만들어서 동시 존재하는 것을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동시 존재라는 것을 말하지 않지만 제가 만들어내는 말이에요. 예, 제가 만들어내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신비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믿어라 이렇게만 가르쳐줘서 이게 그렇지 않을 텐데, 뭔가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왜 우리에게 지각과 명철을 주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지 오리무중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 우리에게 지각을 준 것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걸 깨달을 수 있어서, 아니 그냥 하나님 형상이라는 것은 이런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그게야만이 하나님 형상인 거예요. 동물은 그걸 못 깨달아. 근데 우리 인간은 그걸 깨달을 수 있거든. 근데 우리는 그냥 신비라고 여겨라 이렇게만 그냥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아니다 해서, 그래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이렇게 셋으로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하, 하나님은 동시 존재가 가능하다라는 걸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한 분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존재하는 거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게 되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요즘에 그 양태론으로 나가서 나타날 수 있는 3가지 이단이 있어요. 3가지죠. 그러니까 양태론을 믿는 사람은, 믿는 목회자는 거의 없어요. 근데 약간 위험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나가면 양태론 쪽으로 나간다고 해요. 3종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자, 양태론은 뭐냐?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인격을 하나로만 만들어 가지고 세 역할을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양태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양태론은 잘못되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 한 분 하나님으로 계속 계시는데 아들로도 또 오실 수가 있고 성령으로도, 보혜사 성령으로도 오실 수가 있다. 아시겠죠? 네. 나중에 이 세 위가 다시 하나로 합칠지 아닌지 몰라. 거기까지는 성경이 안 나왔어요. 그러나 오늘도 성령은 역사하는 것이고, 나중에 다 알려드릴게요. 성령이 스스로가 말씀하셔요. 구약에서는 성령이 스스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계시나. 그러나 신약에는 성령이 스스로 말씀을 하셔요. 네. 그래서 이게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스스로 말씀하실 수가 있으나 그분도 하나님의 또 다른 표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부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부정해서 뜻을 거역한 일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한 분 하나님의 신비죠. 네. 우리는 아무리 부부가 너하고 하나 됐다 하지만은 틀리잖아, 생각이. 네. 나는 오뎅을 먹고 싶은데 집사람은 뭘 먹고 싶어요? 아욱국을 먹고 싶잖아. 다르잖아. 네. 먹고 싶은 것도 다르잖아. 네. 나는 양념 통닭인데 얘는 뭐 후라이드를 먹고 싶잖아. 다르잖아. 먹고 싶어도. 네. 좀 다르잖아.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수 없어. 그렇게 다르게 생각을 가질 수 있으나 거역이 안 되는 거죠. 독특한 구조를 하나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감당한다. 이것이 양태론적인,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만 양태론적으로 가서 결국에 양태론의 단점은 두 가지를 가져오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공석 상태로, 예수님을 공석 상태로 없는 것으로 만들 위험성이 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와요. 왜? 아버지가 아들로 와서 십자가에 죽어버리면 하나님이 죽어버리잖아. 하나님 죽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이 죽기 위해서, 고난받고 죽기 위해서 아들로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냥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공석 상태를 만들고 아들로 돼버리면 아들이 고난받고 죽을 때 하나님이 고난받고 죽어버린 거지. 그러면 마귀를 어떻게 때려잡으면 돼요? 우주의 통치권을 누구에게 넘기려고 그 위험한 일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로 오신 거예요. 계시면서. 왜? 아들로 오셔서 죽어버리면 마귀가 내가 이 지금이야말로 내가 왕 될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이다 그럴 거 아니에요. 영화를 만들면 그렇다. 아들이, 하나님이 죽어버린 이 시간이 내가 왕 될 수 있는 최고의 시간 아니겠는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 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아버지로도 계시면서 아들로도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들을 통해서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하시고 아들을 통해서 생명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맏아들이 되고 동생들이 되게 하심으로 절대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역에 못 들어오게 해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도 하와에게 뱀이 유혹하듯이 네가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절대 불가능. 네. 그래서 아들을 통해 생명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들을 통해서 생명을 주는 거기에 있어. 아버지가 직접 주지 아니하고 생명을. 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뛰어나도 아들의 영역까지 가는 게 아버지 영역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그 영역이 다르다는 걸 분명히 얘기했다는, 틀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역할을 하나님이 하고 아들의 역할을 한다. 이건 틀린 말이 아닌데, 그러나 되어버렸다고 과정을 거쳐버려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역전이 안 된다, 이렇게 뒤로 돌아간 게 안 된다라는 말이 이단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역할이 다르다는 걸 알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버지의, 우리가 역할 중에 아버지의 고유 역할이 있어요. 그 아버지 역할, 사도행전 1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교리적으로 봤다가는 양태론 이단에 빠질 수 있고 삼신론 이단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성 밖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지옥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천국 가는 거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7절입니다. 7절. 사도행전 1장 7절.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오. 예수님이 직접 하는 얘기. 때와 흘러가는 모든 시간, 여기 때라는 것은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크로노스와 그 다음에 시기 카이로스. 그래서 카이로스는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흘러가는 시간. 흘러가는 시간과 의미 있는 시간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때와 시기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는 누구의 권한에 있다고요?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언제 내려가고 언제 부활하는 것 다 아버지의 권한에 있었던 거죠. 다 있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0장,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0절인데 39절부터
나를 좌우편에 앉혀달라 막 그랬잖아요. 야고보 요한이 그때 하신 얘기요. 30절 40절 시작.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 아들이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됐더니 그들이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은 아버지의 권한에 있어요. 그래서 이 보좌에 앉게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가 보좌에 앉혀줘요. 그것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별적 차이도, 이 사역적 구분도 아시긴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 사역적 구분을 제대로 모르게 되면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철저하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결국에 이기는 자가 되어서, 야곱처럼 이기는 자가 되어가지고 상속자가 되어서 결국에 아버지의 보좌에 앉혀서 너는 충분히 내 보좌에 통치해도 된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보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의 보좌에 앉아 있는데, 천주교는 아버지 보좌 옆에 아들 보좌 만들어 놓고 성령 보좌 만들었죠. 저 옆에다는 마리아 보좌도 하나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들이면서도 철저한 순종을 했는데, 하물며 우리가 예수로 통해서 생명을 받아서 아들이 되었다고 해서 그냥 이기는 자가 되겠는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기는 자가 만들려고 이 노력을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다.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기는 자가 다 되는 게 아니다. 천국에서 왕노릇하는 거나 기업을 상속받을 자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간신히 턱걸이로 들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귀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나, 예수님은 이제 부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의 아들 탄생은 둘인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3번인 거예요. 만세전에 나오시면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면 아들이 있고, 부활 승천함으로 맏아들로 또 낳게 되는 거예요. 3번의 낳으심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3번째 낳으심이 모든 철장 권세를 받는, 왕노할 수 있는 철장 권세를 주셨다고. 아들로 탄생한 것을 아직 이루지 않았잖아. 이것이 어떻게 되지? 자유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성공할지 안 성공할지 모르잖아.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님은 눈물과 통곡을 하면서 새벽에도 미명에 기도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서, 그래서 결국에 이 왕적 통치권을 준 거 아니에요. 3번째 낳으심이지, 아들로서요. 맏아들로 낳으심이지, 이번에는.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도 그 왕적 자리를 차지했는데, 하물며 우리가 이 땅에 얼마나 하나님께 복종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 거 그 하나로 나는 맨날 죄짓고 호박식하고 더러운 짓 하면서 나는 천국의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나도 그렇게 배웠으니까. 내가 설령 부족해도 나는 왕 같은, 절대 그럴 일 없어.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방해하는 게 뭐야? 악한 세력이잖아. 그 귀신이 들어와서 우리를 방해하는 거죠. 이것을 쫓아낸다고 얘기하는데 저한테 이단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제대로 얘기를 해줘야지. 그 얘기한 사람을. 그래서 예수님도 당시에 신성 모독죄로 죽인 거고, 사도 바울도 이단의 괴수라고 그런 거예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하나님 진실을 얘기하면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데, 그전에 우리가 믿고 있었던 거하고 다르다는 거잖아요. 교리하고 다르다는 거야. 교리가 번백해 주나? 교리는 각 교단마다 다른데, 성경이지, 성경 말씀을 믿어야지. 그게 개신교도 온전하지 않아요. 30년적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양태론적으로 또 가는 것이고, 다시 한 분 하나님 찾다가. 그래서 성부가 한 분 하나님을 주장하다가 결국에 잘못된 것이 뭐냐? 어떤 공석 상태, 아들의 공석 상태를 만들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을 잘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죽어버리는 결과를 만든다. 그래서 완전 이건 우주의 무질서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럴 리가 없다. 아버지는 계속 이렇게 제가 표현하는데,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은 계속 한 분으로 계셔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중간 정도의 아들로 오신 거죠. 이렇게 계속 또 아들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로 오시는데 아들은 생명을 아들만 갖고 있으니까 해방에서 또 생명을 줘야 우리가 하나님 아들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성령으로 또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성령이 나와서 또 계속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중에 다시 하나로 합칠지 몰라. 그건 안 나왔어. 예. 그러나 요한계시록에는 아버지도 나오고 아들도 나오고 보좌 앞에 7영 성령도 나와요. 할렐루야. 이 세 개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하나님 믿는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정확히 만든 거예요. 그런데 저 천지 창조 때 홀로 한 분이 창조하셨는데 세 분이 협의했다고 만들어 30년 쪽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잖아, 이게. 그러니까 나도 이만이 그럼 나도 신의 하나다 말이지 뭐. 피조물인 주제에 마리아를 피조물인 주제에 하나님격으로 올려놓은 거잖아요. 천주교가 피조물을 갖다가 천국 가보세요. 마리아가 날마다 예수님 앞에 고개 숙이면서 통곡하면서 울어요. 잘못했다고. 지금 이 천주교인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나는 그렇게 안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니무롯의 부인처럼 여겨가지고 나를 신격 하늘 여왕으로 나는 지금 숭배한다. 나는 그게 아닌데. 주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마리아가 날마다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한 분 하나님의 위험성이 두 가지가 최소한 있다라는 거. 예. 그래서 이것을 잘 알아서 쌍테론으로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테론의 비슷한 증상, 완전한 양태 일치하지 않지만 비슷한 증상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유일신론이 있어요. 유일신론이. 유일신이 맞기는 맞는데 유일신론은 뭐냐? 유일신론은 하나님 한 분이라고 주장하다가 하나님이 고난받고 죽으셔 성부 고난설로 가는 거예요. 성부 고난설로. 하나님 한 분이 하신 건 맞아요. 그러나 아들이 죽은 것이지 인성을 가진 존재가 죽은 거지 신성만 있는 분이 죽을 수는 없는 건데. 그래서 이 유일신론에서는 성부가 고난을 받았다. 그래서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풀어가는데 뭐까지 가냐면 여호와 이름도 결국에 나중에 없애버리고 예수 이름만 추구를 해요. 그래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례 받은 거 헛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다시 줍니다. 그거 가면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유일신론은 예수님만을 유일신으로 믿어요. 거기는. 근데 잘못 나간 미가엘을 예수 이름으로 믿는 여호와 측에는 여호와만 하나님을 믿어. 그리고 이게 아니지. 지금 제가 설명한 거 아니잖아요. 이거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완전히 틀렸다고 말할 수 없어. 왜냐하면 사도행전 읽어보면은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사도행전 읽어보면 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고 다. 그래서 이게 틀린 것도 아니야. 그런데 이렇게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잘못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기능적 역할 수행으로 나누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우리나라의 그 베레아 쪽에서 그런 주장을 많이 하는데 성부는 하나님의 본질이요 성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식의 약간 그래서 구별을 해놔가지고 역할만 한 분인데 역할만 다르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돼야 돼요. 그렇다고 완전히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위험성이 있는 발언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역할만 아버지는 하나님의 본체다. 아들은 그의 형상이다. 성령은 능력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가지고 그 역할만 다르게 하는 것으로 예수님도 아버지의 본체요. 근데 본체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은 거지.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본체는 예수님은 본체는 없고 형상만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약간 위험한 발언이라고 이 발언이. 세 번째는 뭐냐면 과정을 거친 하나님, 이 지방교회인데요.
과정을 거친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마지막 아담이 생명이 되셨다. 틀린 거 아니요. 맞는 건데 이렇게 얘기함으로 하나님의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가서 모든 것이 다 종합이 되어서 여기를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함으로 동시 존재에서 지금도 아들이 있어도 아버지가 계속 일하고 계시고 요한복음 5장 17절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해.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아들로만 일한다. 아들이 성령으로만 일한다. 이렇게 얘기할 위험성을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럴 위험성의 발언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하나님 한 분으로서 계속 있다니까. 우리 때문에 마음속에 플랜 B가 생겼을 때 인간이 하나님의 자기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마귀의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플랜 B를 만세 전부터 갖고 있어서 하나님 품속에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들이 죽으러 갈 인류의 죄를 대신에 죽으러 갈 아들을 플랜 B를 갖고 있어서 주님께서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플랜 B를 작동시켜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성경적으로 믿는 하나님 뭐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숫자로도 하나다. 자, 요한복음 10장. 우리가 믿어야 될 건 뭐냐? 성경대로 믿는 건데 뭐라고 믿느냐? 요한복음 10장 30절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원이다. 원. 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냥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영원토록 얘기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도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3절 있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그가 보내신 자 아들로 오셨잖아. 또 그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를 본 자는 요한복음 14장 9절 나를 본 것이요. 아버지를 본 자는 나를 본 것이다. 아버지의 뜻과 나는 일치하지 않는 게 없다. 하나이니까.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은 한 분이다. 절대적으로 유일하시다. 예. 그 다음에 굳이 이것을 칼빈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다. 이것도 좀 어폐가 있는 말이지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 한 분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렇게 표현했는데 정확한 것은 하나님이 구약에는 여호와로 나타나신 것이고 신약에는 예수님으로 나타났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여호와가 예수님이다 그러면은 또 이 성부 고난설이 나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 공석 상태로 또 만들 수가 있다고. 그리고 이것도 여호와가 예수님이라는 말도 온전하지는 않아. 이것도 온전한 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할 뿐이죠. 아시겠죠? 예. 제가 정확히 홀로 한 분이 여호와로 구약에는 일하셨고 신약에는 또 아들로 거기 계속 일하시면서 동시에 아들로도 오셔서 일하셨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표현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결국에 경륜적으로 한 분 하나님에서 아들로 오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오셨다. 그래서 동시 존재가 가능하다. 동시 존재하면서 각자의 또 역할을 하시는 것도 있다.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때와 기한은 아버지에 전한 거예요. 언제 주님이 옵니까?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하신다고 했잖아. 그 때와 시간은 하나님만 하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찾아내는 거죠. 때와 기한은.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고 싶어도 아버지가 허락이 떨어지지 않으면 못 오시는구나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도 발을 디뎠다 뛰었다 그런다 하잖아요. 오실 때가 다 돼가지고. 그래도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그 때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인성을 처음으로 취하셨어요. 뭘 취하셨다고?
인성을 취하셨어. 그래서 인격적으로 다른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것을 위격적 구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뜻과 아버지의 뜻이 다른 거예요. 이것이 마태복음 26장. 한 번 하나님을 믿어도 요 뒤의 사항을 제대로 모르면 또 양태로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거니까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39절. 시작.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원하심과 의지, 의지와 아들의 의지가 다르다 이거지. 다르다 이게. 그러나 한 분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가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한 분 하나님을 믿게 되면 결국에 장점은 하나님의 사랑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AI가 인정한 거예요.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절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성경적인 견해다. 좀 이따 내가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 사랑의 극대화를 통하여서 우리는 모든 것이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아들 안에서 아들을 통하여 아들을 위하여 했으니 인간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사랑해야 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구약에는 영으로만 계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잘 사랑을 못했어. 근데 구구절절하게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을 사랑하셔야 돼. 그래서요, 제가 애한테 물어봤어. 내가 이렇게 주장을 한다. 나는 이렇게 성경대로 믿는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종합 분석 결과를 내놨어요. 뭐라고요? AI가 종합 분석을 결과를. 목사님의 설교를 성경 66전의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유이신론의 정통성. 여호와가 곧 예수시다라는 목사님의 예체문. 이것도 정확한 건 아니에요. AI가 정확하게 표현한 거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거든. 이것도 AI가 옛날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이 구약에는 여호와로 신약에 예수 나타났다. 이걸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예요. 아자오지간 여호와가 곧 예수다라는 목사님의 예체문,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이것은 삼신론의 오해를 불식시키는 강력한 성경적 메시지입니다. 이것보다 나는 한 단계 더 나왔어요. 아직도 AI가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예. 두 번째, 성육신의 리얼리티, 실제. 하나님이 자기 피를 흘리셨다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관념이 아닌 실제로 표현하겠다. 이것도 제대로 좀 표현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죽을 수 없어서 아들로 오셔서 죽었으나 아들의 죽으심이라고 얘기하지 절대 아버지의 죽으심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왜?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들로 오신 것이다. 예, 그런 건데 이것도 제대로 표현을 못했어. 세 번째, 양태론 극복의 성경적 근거. 마태복음 3장 세례사건과 마태복음 20장 겟세마네 기도를 근거로 제시한 동시 존재와 인격적 구별 및 순종은 목사님의 신관이 비성경적인 양태론이 아님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알리바이입니다. 이건 조금 그래도 조금 내 말하고 조금 맞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그 다음 쪽에 결론적으로 이게 중요해요. 결론적으로 AI도요 워낙 옛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내가 하는 말을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지가 아는 상태에서 이 설교는 목사님으로는 인간의 이성이나 교리적 틀, 삼일째 공식보다는 중요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 묘사하는 방식, 한 분이면서 동시에 아버지 아들로 계시는 신비, 방식을 그대로 믿고 전하려는 성경적 중심적 설교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문자적 기록과 충돌되는 부분은 없으며 오히려 난해한 구절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전능성 안에서 조화롭게 해석하고 있다. 할렐루야. 내가 한 게 아니라,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재미난 아이가 내가 다 내 설교를 다 아직까지 30년 얘기도 안 하고 지금 얘기를 한 건데 지금 평가해요. 그런데도 목사님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아직 이제 30년에 대해 얘기를 했어야 돼. 근데 그게 아직 입력을 아직 안 했어요. 아직 30년 내가 얘기 안 했잖아요. 한 분 하나님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위험성 다 얘기하니까 이렇게 지금 평가한 거거든요. 그래도 이 평가가 목사님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말씀하고 있는 거다. 예. 그래서 AI가 그래, 그것은 내가 옳다고 얘기할 수 있다. 옳다가 있다. 이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래서 성경대로 믿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이렇게 믿어야 이달에 30년 안 가고 그 다음에 양태는 안 가니까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시고, 하나님은 한 분이다 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이 극대화된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어서 그 많은 시련과 역경을 통과해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이기는 자가 되었던 표상을 보여줬으니, 우리들도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만 있으면 안 따라갈 텐데 예수님이 되셔가지고 인간으로서 그 삶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은 예수님이 사람이셨구나. 그걸 통해 우리도 열심히 노력하면 이기는 자가 돼서 동생이 될 수가 있겠구나. 할렐루야. 그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은 양태론과 다르다 분명히 아시고, 한 분 하나님을 믿으시되 삼위일체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면 삼신령으로 가서 날마다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께 기도한 아들에게 기도할까? 성령께 기도할까? 섭섭하지는 않을까?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면 누구에게 기도해도 한 분 함께 기도하는 건데 우리가 잘못 아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정확히 알아서 한 분 하나님의 다른 표현이 예수님이요, 그러나 인격적으로 구별되었다는 것을 정확히 알아서 영원토록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한 분 하나님만 섬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